자, 오늘 우린 계속 그 시편 17편 말씀이 보면서 지금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베이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 간절하게,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 거룩하게, 그리고 오늘은 기도 확신 있게라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가 무엇이냐 물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맥없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그런 회개로 우리의 삶이 뒤바뀌지가 않죠. 간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때로는 주의 문제로 뒹굴면서 아파하면서, 이게 간절한 회개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간절하게 소망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수식하는 게 간절함, 마음의 상태, 영혼의 온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또 하나의 기도의 중요함이 기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말뿐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샘이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게 되는 게 이상한, 이 죄가 헝클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 찬양하리라, 기뻐하리라 찬송이 나오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 똑같은 입에서 막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단속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술이 기도의 도구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기도 그릇인 자기의 삶을 그래서 단속하려고 애를 쓴 거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걸음으로 걸어 다니는 삶의 모든 부분을, 내 발 가지고 내가 가는데 뭐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발걸음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라고 하면 발걸음 걷는 것도 우리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에 아주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세 번째 기도 베이직에서 또 하나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근데 오늘은 이제 저는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싶어요. 그게 바로 기도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기도에 있어서 없어, 이게 우리의 심장인 거예요. 뇌사 상태에도 심장이 뛰면은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뭐 다른 거 사지백체 다 건강해도 심장이 멎으면 그날부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심장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1절에서도 의의 호소로 부르짖고 있죠. 그렇게 시작한 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건 간절한 부르짖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1절과 다르게 이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하는 그의 부르짖음은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 알기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짖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보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음만으로 기도가 성립되느냐? 아니고요. 응답이 있어야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세게 부르짖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인 거죠. 다른 시편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분명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촉발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전제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편에서 해주시는 게 응답이잖아요, 기도에 관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실까? 그것도 하나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전제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아주 중요한 골격이잖아요. 네. 근데 부르짖지도 않는데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말은 없어요. 네가 알지 못하고 그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었다 깨나도 모를 일들, 엄청난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역사가 어떻게 부르짖으면 내 응답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기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응답이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렀던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에게 도전한 것이 있죠. 야, 우리 한번 내기를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도전했어요. 어떤 내기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고 어제는요, 누가 이 땅에 막 온 거 기념하는 날로 또 쉬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이 있습니다만 그 정점엔 결국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근데 100일 치성을 드린다, 1000배하고 10,000배한다,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온통 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치성, 이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소도 가끔은 뒷걸음질 치다가 빠른 쥐도 밟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우연찮게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치성을 드렸던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게 자기의 신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게 정말 한번 빠져들어가면 사입이든 이단이든 거기에 뭔가 힘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냐, 사탄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냐, 그 근본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뭐 그 근본이 뭐든지 간에 내 어려움이 좀 해결되고 내가 문제가 조금 도움이 되면 그게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입이든 이단이든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내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광결인 열정으로 막 그 앞에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만약 엘리야가 이런 내기를 안 했더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퍼포먼스, 행위 자체가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하고 어떤 면에서 현란하고, 그래서 사람의 심성을 잡아끄는데 이 이방 종교의 의식이 무언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막 무당 툭거리 하듯이 하는 일들, 그 주변에도 광결인 뭐 일들이 참 보여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미리 알아서 그런 종교적인 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번엔 분명하다. 불로써 응답하는 그가 참 신,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다. 이 내기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내기한 그 부분에서 이방의 선지자들이 꽁무니를 빼게 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자해하면서 그들의 표현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잿불에 지쳐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라고 말했을 땐 우리 편에서의 열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도 중요하고 이것도 있지만 기도는 시작되고 마침인데 그 마침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딱 짝을 맞춰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우리가 살펴봤던 간절함, 또 거룩함, 또 올바름,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의 상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있어서 기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양자의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밤에 온 것이 어떤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삶을 즐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이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건 그냥 인간의 숭고한 희생 정도밖에 아니겠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진정 우리에게 가치 있고 세상 어느 자리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높은 명예를 우리에게 준다 하여도 그 파티 자리 세상의 축제 자리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부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기 때문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불렀는데 그 어디나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믿음의 간구가 드려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땅에서 시작하지만 그 마침은 하늘에서 끝납니다.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응답이 곧 마침이죠.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의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채로 말줄임표로 끝나진 기도들이 적지 않아요. 계속 쉼표가 이어질 뿐이고 여전히 종결되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참 무성한 나무 이파리처럼 많은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셔도 돼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걸 씀으로써 우리가 좀 주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현장에서 기도만 하면 그 순간의 열정으로는 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끝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의 마침으로써 온전히 성립되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100가지면 100가지 아니면 1000가지면 1000가지라도 좋습니다. 조지 밀러의 전기가 왜 5만 번의 기도 응답에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졌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의 기도, 그 자서전이나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 순전히 다 기도했던 이야기들밖에 없어.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인생 자서전이고 그의 인생의 비망록이고 일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조지 밀러나 뭐 어떤 별다른 특혜받은 사람들만 이런 응답의 축복 누리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니까, 우리는 그냥 평신도의 의미를 너무 평범한 성도로 이렇게 하향평준화 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목회자로서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특권자적인 자리에 있다 누가 말합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어떤 비유의 언어들이든 다 특징이 있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죠.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를 말해주잖아요. 연인, 아가서의 연인의 관계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주저합니까? 속삭이든 말하든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 필요에 대해서 무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너무 떼쓰듯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 기도 정도는 이런 정도의 데시벨로 소리쳐야 될 기도지, 이 정도 기도는 한 100일 치성이 드려져야 될 거지,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날짜에 셈하지 않아요. 오늘에라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간, 길든 짧든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수요일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짧은 기도에 얼마나 주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내리 쉼표만 찍지 않고 사그러들면서 언제 내가 그 기도했는지 나도 까먹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새로운 기도 제목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응답받은 경험 없이 그냥 새로운 기도 제목만 계속 유행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도 하나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도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평생 죽기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뮬러가 만약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도했다면 죽기까지 응답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기도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기 친구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을 받은 경험들도 있다 하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또 응답받지 못한 채로 그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 안에 고민되어지는 건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근데 사실 답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기도의 가장 정석이,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이지만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yes, no, 아니, wait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네 기도대로 내가 요걸 주마. 아니, 너가 이걸 구했지만 너한테 줘야 될 건 따로 있단다. 그리고 요 기도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쉽게 말하면 이런 응답이 어느 것이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그 확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하나의 전제는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정욕과 내 욕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그 기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무엘이 사울 왕, 이미 하나님 버려버렸는데 사무엘은 인간적인 연연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미 사울에 대해서는 작정한 바가 있으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를 또 보실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할 때 불로써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마치 단칼에 내리듯 이방 선지자는 하루 왼종일 애를 썼는데도 미동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가 비웃죠. 너희들의 믿는 신이 어디 잠시 출타하신 것 아니냐, 주무시는 것 아니냐, 더 흔들어 깨워봐라, 더 소리쳐봐라. 그러고 나서 엘리야의 차례가 오자 엘리야는요, 이방 선지자들과 같이 광분에 찬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석의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아주 짧고 간명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여러분, 엘리야의 일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건이 있죠. 3년 넘게 닫혔던 하늘의 문,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제 때가 됐다, 엘리야.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세요. 무엇을요? 기도를 명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시고 엘리야에게 기도를 요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엘리야는 또 엘리야 편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가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미래 다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되겠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기도로 말하자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손을 맞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 가르쳐 주시고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근데 전에처럼 한 번에 응답받으면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응답하옵소서 하면 불이 내렸던 것처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엘리야 체면이 서겠습니까? 근데 이번이 좀 달라요. 기도했는데 웬걸요? 조금의 차이도 변화도 없어요. 사환에게 보내요. 야, 지금 여기서 안 보이나 보다. 저 멀리 가서 한번 비구름이 있나 없나 확인 좀 해보고 와라. 근데 없나이다 소식이 들어.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겠지 하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요. 사환을 보내요. 이러기를 몇 번 하죠? 7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응답받았던 경험과 7번의 기도가 차오르고 응답받는 경험, 벌써 엘리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지자의 기도의 경험 중에도 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번이라고 하는 게 횟수적인 의미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7번째도 아니었다면 엘리야는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8번째 기도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하나님 분명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루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또 한번 갔다 와봐라. 엘리야로 말하자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태세로 간절하게 기도에 돌입했던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냥 한 번 기도한 걸로 그냥 끝내버린 사람이 아니죠.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던,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했던, 정말 절망적인 자기의 질병, 뭐 전승에 따르면 그게 안질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간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아주 심각한. 그래서 바울이 이걸 왜 고침받기를 원했냐면, 그냥 속병이면 상관 안 해요. 안 했을 수도 있어. 바울은 워낙에 의지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전도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걸림이 되는데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도 고통이지만 기도를 했던 거죠.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딱 말하는 하나, 둘, 셋, 이 횟수로 3번 의 의미보다도 이것은 절대수예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사실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걸, 지금 내가 이걸 3번 간구했다는 게, 애게 우리 입장에서 3번밖에 안 하고
실망하게 너무 이르지 않은가? 아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다는 그 표현 역시도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앞서 말한 기도 응답의 yes, no, wait 3가지로 말한다면 주님의 응답,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no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바울, 힘든 것 알지만 너 그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게 내 뜻이다. 근데 그걸 버티고 견디라고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러면 참 서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뜻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바울로 말하자면 이 사도로서 받은 계시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를 바울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고해지기 쉬운 건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이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만해지기 쉽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많은 그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주신 만큼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용적인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울 이걸 기억하거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인간의 힘이 세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자기 영광으로 갈취해 갈 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셈은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예스라고 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고 노라고 하는 것도 확실한 응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지금 우리 어른들은 손주까지도 보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의 특징, 공통의 특징, 단 것을 좋아한다, 쓴 것을 싫어한다, 야채를 싫어한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콩밥 해주면 콩 골라낸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만약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 나는 내 손주 힘들어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 맨날 볼 때마다 눈깔 사탕 하나씩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를 망치는 길로 데려가는 거죠. 부모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채 먹게 하고 콩도 좀 먹게 하고 싫어하는 거 먹이기도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달라는 거 안 줘요. 그래서 때를 쓰기도 하잖아. 어린 아이들은 내가 달라는 거 좀 달라고. 근데 아니, 이건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너한테 오히려 이게 필요하단다 하고 주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는 모르고 구하는 것일 수 있죠. 자꾸 단 것 달라고요. 이게 지금 당장엔 내가 먹고 싶은 거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 아니고 다른 것 주실 때 이게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그런 응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야, 그러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것 구하면 하나님 저것 주시고, 내가 저것 달라면 이것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한들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그거 왜 안 주시겠냐 하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정한 상황은 이거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게 뻔한데 우리가 독인 줄도 모르고 그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안 주신다는 거지. 되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왜 독 달라고만 하겠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병의 고통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응답은요 그만큼 어마무지한 계시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거지. 모든 질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너 질병의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헤아려 한 가지, 오늘 계속 우리가 결론을 얻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에는 끝이 있다. 기도의 끝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가는 건, 기도의 응답이 맞든 아니면 내가 구한 것과 좀 다른 것이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원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본받을 수 있겠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 시간일랑 내려놓으세요. 시간을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 학수고대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 있잖아요. 모든 교회의 기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건 시간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평생에 걸쳐 기도하더라도 그 평생에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의 아는 지인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두고서는요, 이건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확신 있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깐깐한 심판처럼만 대하시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지극한 정성이 기초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끈기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교회의 관계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양과 목자로 말하자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며,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다 좋으신 분으로 말씀하죠.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범생만 좋아하는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탕자 같은 연약한 자식들도 사랑하기에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성품에 기대요.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만 하면 우리가 좀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야곱으로 말하자면 모범적인 성도의 전형은 아니었죠.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 권모술수가 있고 자기의 이 모든 가치관들이 앞서고 자기 성공의 이 속에 빠르고, 이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좀 연약한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들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어려운 수험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의지하여서 오늘 이 밤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했는데도 아니니까 중간에 자기가 생각한 답을 살짝 끼워 넣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멈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형편 보고 사라를 보면 이 끝난 것이거든요. 끝장, 그야말로.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노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 씨에서, 내 사라의 태에서 나는 그가 바로 약속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00세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그가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기도하되 확신 없게 기도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어요.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렸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 과감하게 구하였던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주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야 그래 오라. 예수님이 손짓하며 오라 하시니 그가 예수님 제외하고는 아마 전무후무하게 역사상 무리를 걸었던 제일 처음 마지막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베드로는요 언제든지 앞서기를 좋아하고 뒤는 좀 흐릿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몇 걸음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슬쩍 보니 풍랑이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거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들어보니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폭풍 묻히는 소리처럼 세요. 그 바람 소리가 그의 귀에 강타하니까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 순간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발걸음이 이내 물속에 곤두박질치고 물속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해지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베드로. 주님이 그를 건져내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확신과 확신 아닌 것의 차이가 이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죠? 믿음이 작은 자요. 확신해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려 버려 바다에 빠져갔던 베드로와 같은 인생 스토리가 더 많은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시작은 물길을 걷는 듯하게 확신으로 출발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뜨거웠어요. 불붙는 가슴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광풍 치는 것 같은 이 많은 소음들에 우리 귀가 열립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보다 주님 음성보다 이게 더 세게 보이는 순간 우리가 곤두박질 친 경험들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묘연합니다.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의심의 문제를 좀 극복하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믿되 확신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로서 가지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걸 양의 입장에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속삭이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랑의 음성을 신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믿으며 이 밤에 확신에 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